샬롬,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또한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풍 다 없도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의 말씀입니다. 112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85쪽을 참조하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은 앞에 시편 111편과 닮은 점이 아주 많아서 쌍둥이 시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두 시편이 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편 112편도 111편처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히브리어 알파벳 22자가 순서대로 나오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시편의 형식이 거의 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시편 111편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감사함을 찬양한 시편이라면 이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과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경외에 담긴 문자적인 의미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무서워한다거나 공포심을 느낀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 듣기를 좋아하거나 혹은 성경을 즐겨 공부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마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복이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보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강성하게 보일 때가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세상 왕들에게 머리를 조아릴 때가 있었죠. 그러나 잠깐은 세상 권세나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 그의 후손들이 강성하게 하시며 또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아멘. 4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가리켜 정직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 안에 죄성이나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믿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항상 그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지럽고 또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비롭고 긍휼함이 많습니다. 오늘 4절에 자비롭고 긍휼함이 많다로 번역된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본 시편 111편 4절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 표현과 히브리어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변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의로운 사람에게는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기억되는 복이 주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물론이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선을 베풀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흉한 소문은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나라가 망한다는 거나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그런 흉흉한 소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러한 소문이 돌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일단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자신에게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또한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9절 말씀 중에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의미이고 또한 기이한 직분을 수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시편 1편에 나오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며 이를 갈지라도 그들의 욕망은 허무한 것이 될 것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져서 아무것도, 아무 존재도, 아무 자취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행으로 얻은 성공과 출세는 이처럼 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의의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운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참여하는 복된 길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이 스스로가 풍성하게 누리며 또한 후손들에게까지 그 복이 넘쳐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 있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된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항상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늘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움에 잇대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의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닮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될 만한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는 교회로 늘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의지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며 또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치유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기억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